할렐루야. 우리 앞뒤 분과 인사할까요?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먼저 설교에 앞서 간단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철저한 그 방역의 목적은 혹여 오늘 내가 왔다가 내 주변에 확진자가 있다 할지라도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원하면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만분의 1, 만에 하나 혹시 여기서 이 앞자리로 튈까 이 각도를 막았습니다. 그 뒤까지는 침이 갈 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갈 만한 곳은 이렇게 딱 다 각도를 막았습니다. 예배 시간을 그 다음 지금 조금 간격이 안 맞는 분들이 몇 분 눈에 띕니다. 옆에 분들과 2m가 지금 안 되시는 분들은 얼른 떨어지셨으면 좋겠고, 제가 보기에 이 앞자리는 우리 권사님 제일 끝으로 가시고 우리 김동희 권사님은 요 옆으로 좀 이동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김정리 집사님은 맨 끝으로 앉으시고 하면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되실 것 같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뒷자리요. 네, 너무 좁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딱,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는 뭐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보는 다른 이들의 시선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불안감을 주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붙어 계신 분들은 이제 부부라든지 자녀라든지 이렇게 한 집 같이 사시는 분들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는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최대한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지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배 시간도 2시간으로 벌렸습니다. 오고 가는 동선 겹치지 않고 매 시간 끝나면 나가시고 환기 다시 시키고 다시 방역하고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혹여 만에 하나, 그게 뭐 죄입니까? 아니,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죠. 그렇죠? 뭐 감기 걸리면 그게 죄입니까?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방역을 잘 하면 안전한데, 그것을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서로 지키고 잘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배도 지키고 또 이 나라의 어려움 코로나에도 가장 앞서서 우리가 모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광고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일체 접촉을 금합니다. 어떠한 접촉도 닿지 않도록, 뭐 이렇게 옷길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것도 하지 마십시오. 나는 괜찮아요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보는 이가 괜찮지 않습니다. 시선이. 그러니까 그것도 잘 지켜주셔서 정말 안전한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로서 지난 주간 우리 이 목사님들과 부목사님들과 교육자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회자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앞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이 시대에 이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사사기를 왜 써놓았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숨을 들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다시 그 하나님을 잊고 제 각자 소견대로 각자의 갈 길로 갔을 때 그 나라에는 큰 시련이 왔고 결국 다시 그 어려움이 오는 이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순교자의 피가 세운 역사입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윗대가 목숨을 들여서 핏값으로 이 나라를 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제껏 인류 역사상 참 찾아보기 힘들 만큼 온 지구가 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아파하는 이런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과 어려움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 우리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어려움을 지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점점 우리에게 외면당하는 이런 현실이 될 것입니다. 참 물음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토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방역을 하고 하는데, 지난 주간 금요일 날 제가 새벽 12시 이제 반쯤 넘어서 설교 준비가 마치고 나가는데 마침 우리 청년 회장님이랑 또 우리 청년부 임원이랑 두 분을 만났습니다. 우리 준열 형제와 또 경민 형제를 만났어요. 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수고하고 새벽도 됐는데 야식할까? 그래서 계란말이 김밥 하나 먹을까? 저 주 안에 있는 청해김밥으로 이제 같이 갔습니다. 건너편에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네, 여기 오늘 방송되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할 수 없는데 번쩍번쩍한 나이트클럽이 아주 너무너무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따닥따닥 붙어서 줄 서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식점에 갔더니 50cm도 떨어지지 않고 따닥따닥 붙어서 다 마스크 벗고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밥을 먹으면 무죄이고 교회에서 밥을 먹으면 유죄입니다. 왜 그럴까? 아무리 제가 목사라서 편협할 수 있다라고 객관적으로 생각하려고 애를 써도 왜지? 하는 물음표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왜 주시는 걸까?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방역하자. 설령 있다 할지라도 아무 이상 없도록 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코 우리의 믿음을 양보하지 말자. 어디까지 물러설 것인가 하는 막 그런 이런 막 마음이 막 솟아오릅니다. 부디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증거합니다. 1절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치고 사도행전 10장부터 20장까지를 연속 설교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이 불같은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의 가슴 속에 떨어지기를 바라고,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하면, 여기가 지금 인류의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나는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주목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오늘 베드로를 만나면서 여기서 불이 붙어가지고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확 번져나가는, 오늘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는 이 시작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곳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책임지는 장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교만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인생이 어찌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2절,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고넬료의 삶은 많은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나누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오늘 말씀에 제가 여러분께 도전하기는,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내 인생을 가만히 돌아다 보니 20여 년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날마다 기도하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10년 전쯤 보니까 다 이루어졌더이다. 오늘 내가 기도를 심지 않는다면 내 미래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기도로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5년 뒤나 그것이 10년 뒤나.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나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참 귀한 인생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여기 우리 온 성도님들과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 가정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9시쯤 됐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금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기도드렸거든요. 아침 9시, 낮 12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3번 하루에 예배드린 거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 하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꾸벅꾸벅 오늘 고넬료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좋은 게 있으면 적용을 하고 우리도 한번 흉내도 내고 받아들이고 결단도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아유, 내가 신앙생활 30년 해서 그 말이 그 말 같고 들으면 또 그 말 같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아무 감흥 없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생전에 처음 듣는 말씀처럼 그렇게 꼭 마치 새싹이 푸릇푸릇하게 나듯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요? 작정 기도예요. 오늘 가르쳐주는 거는 고넬료가 9시 기도 시간에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그 시간이 되면 가서 기도했어요. 지금요 우리가 새벽 기도 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매일 묵상하자고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한번 이러면 어떨까요? 이왕 할 수 있는 거 여러분께 도전하기는 하나님 제가 요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고서 그 시간을 안 지키면 막 죄된 것처럼 막 이렇게 할 건 아니지만 또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갈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시간을 드립니다 하고 작정하고 그 시간에 딱 그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유익할까요? 오늘 말씀은 뭘 가르쳐 주냐면 이게 지금 이방인에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넘어오는데 그 딱 넘어오는 요 빵 하고 터지는 폭탄, 그 시점이 누구냐면 고넬료였거든요. 그러면 그 고넬료가 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어서 이 온 세상을 다 뒤집어 엎는 바꾸는 그 폭탄 시작점으로 삼으셨을까? 봤더니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주목하셨다는 말입니다. 고넬료를 주목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딱 발견한다면 그렇구나. 내 인생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 중심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는 인생에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도대체 인생이 뭔지 몰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 막 이렇게 갖고 그냥 여기서 뭐라 그러면 그래, 여기서 뭐라 그러면 그래, 이렇게 쓸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쫙 나가는 인생이 된다. 어떤 인생이? 기도하는 인생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드디어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야 불러요. 4절, 그래서 고넬료가 두렵죠. 그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느라고 기도하긴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임재가 탁 올 때는 두렵죠. 왜? 내가 그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면서 무슨 일이십니까, 주님? 내 기도가, 너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너를 보고 계신다. 고넬료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으로 퍼지실 걸 알았겠습니까? 그게 아닌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압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압니까? 우리가 10년 뒤를 압니까? 이 코로나의 끝을 압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기 원하는데, 내가 그래서 너한테 지금 호흡을 붙여놨는데, 내가 너에게 그래서 지금 건강을 주었는데, 너에게 그래서 열정을 주었는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뜻을. 내가 널 왜 만들었는지, 내가 너 인생을 왜 지금 붙잡고 가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됐다. 그러면서 5절입니다. 너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라. 그래서 베드로라는 시몬이 있을 거다. 그 시몬을 만나야 한다. 오, 성령께서 길을 인도하세요. 우리 인생의 길이 막 열어질 때도 있는가 하면 우리 인생의 길이 막 막힐 때도 있죠.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왜 그럴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알 수 있어요. (6절)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으러 가는데, 베드로는 그때 왜 욥바에 있었을까 하면 그 전에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 욥바라는 곳에서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었어요. 근데 그 여인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막 전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무두장이 시몬, 또 다른 시몬입니다. 베드로도 시몬이고 무두장에도 시몬이고 다른 사람입니다. 이 집에 유숙합니다. 가죽공이죠, 무두장에는. 당시에 유대인 사이에서 이 가죽공은 아주 불편한 직업이었습니다. 배척받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마을의 중심부에 있지 않고 저 해변가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7절, 천사는 떠나고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신앙심이 깊은 부하 하나를 불러서 이르는 거죠. 욥바에 가면 베드로를 찾아라. 그래서 떠나죠. 이튿날 이제 9절을 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벌써 다음 날이 됐어요. 그날 바로 떠난 걸로 보여요. 거리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걸어서 가는 거니까 당시 차도 없고, 그래서 밤새 가다가 결국 밤이 돼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갔더니 베드로가 어디 있죠?
어디 있어요?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기도하려고 올라갔대요. 그 시간이 몇 시인데요? 6시. 6시는 우리 시간으로 몇 시냐면 낮 12시예요. 이제 감이 오시죠? 유대인들은 언제 기도했다고요?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기도 시간은 어디예요? 두 번째 기도 시간인 거예요. 고넬료는 이 전장에는요, 세 번째 기도 시간이었고. 그렇구나. 베드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기도하니까 영적으로 막 스파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구나. 팍팍팍팍 튀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야. 베드로는요, 유대교와는 인연을 끊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로 넘어왔어요. 아직도 이거 조금 헛갈리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유대교는 구약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들이 만든 초대 그리스도교, 초대 기독교가 있어요. 유대인 기독교. 그런가 하면 이것이 이제 나중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팍 하고 터져갖고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납니다. 그 나중에 이들이 이렇게 같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국은 그 엄청난 갭을 극복하고 하나가 돼서 예배하는 이런 사건들이 여기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막 갈등도 있었겠죠.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막 하니까.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의 모임에도 갈등이 있겠죠. 유대교가 있고 그리스도교가 있으니까. 이런 갈등 상황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유대교와의 인연은 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이게 지금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관습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그 기도하던 습관 그대로 그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합니다. 난 이제 유대교 아니니까 그 시간 안 지켜. 그렇게 의미 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했어요. 율법에 사로잡혀서 껍데기만 남은 신앙,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안 했어요. 이것이 이제 베드로의 신앙이었던 걸 보여줘요. 그런데 그만큼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보였던 이 베드로도 뒤에 가면 연약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보여주죠. 10절, 베드로가 열심히 12시 시간에 기도하니까 그 시간 무슨 시간이죠? 점심시간이죠. 기도 열심히 하니까 배가 많이 고팠어요. 배가 많이 고팠어요. 배고픈데 위에서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하늘이 팍 열리더니 하늘로부터 음식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큰 보자기 갖고 내 귀를 메어서 땅에 들이었더라는 건 그냥 내 보자기가 탁 이렇게 돼가지고 그대로 쫙 땅으로 펼쳐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그릇이 뭐지? 그리고 봤더니 그 안에 12절 각종 네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 나는 것 뭐 이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합 선물 세트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게 다 들어있네 그 안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종합 선물 세트를 가만히 보니까 거기는 이거 유대인일 때 부정한 음식이라 그래서 안 먹던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있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성령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잡아 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제가 결코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지금도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게 사람에게 있는 어떤 심리적인 그런 요인이기도 합니다.
나의 과거를 부정하고 싶지 않은, 내가 이제껏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그렇게 바꿀 수 없습니다. 이단에 빠진 성도들이 내 이단이 이게 지금 잘못된, 내가 잘못 디뎠구나, 발을 잘못 왔구나 알게 돼도 다시 못 나온답니다. 왜? 과거를 부인하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내 삶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자,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에 또 말씀합니다. 못 알아들을까 봐 2번, 3번 연거푸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못 알아들은 게 맞습니다. 왜? 3번을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이게 뭐지? 하다가 팍 하고 깨졌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날 일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면서 왜 내가 깨끗하다 하고 내가 구원하기 원하는 이방인들, 그들도 내가 만든 생명인데 왜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그들을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음식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혹시 우리한테 이런 거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인생을 네가 천하다 하느냐 말이에요. 혹시 우리와 좀 인종 다르다고요? 미국 가서 저 엄청 당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면 막 피가 이렇게 거꾸로 솟아오를 만큼 당했어요. 억울하게. 그 사람이 와서 저를 때렸거든요. 그래서 왜 때리시냐고 그랬거든요. 너 나 때리면 나도 너 때릴 거야 그랬거든요. 그 사람 때렸고요. 나는 아직 안 때렸고요. 근데 그 사람이 겁을 먹었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실제로 제가 당했던 걸. 그리고 갔어요. 경찰을 불러왔어요. 경찰도 같은 인종이네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나는 이 사람은 믿지만 너는 못 믿는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뭐냐면 그 뒤로 가는데 그분이 눈이 파란 분이었는데 그분이 목사랍니다. 저희가 지금 목사 대 목사로 만났던 게 아니거든요. 그냥 길거리에서 만난 건데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저는요 그 충격과 기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의 비뚤어진 눈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런 상처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도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백성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걸까요? 우리 눈이 비뚤어진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사실은 그것이 옳습니다. 가슴이 아파도 역지사지하면 제가 당해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를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당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남에게 아픔을 주었구나. 가슴이 저미더라고요. 왜 내가 깨끗하다는 걸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왜 내가 귀하게 여기는 인생을 네가 천하다 하느냐? 왜 내가 긍휼히 여기는 그 인생을 네가 정죄하느냐? 그 대상은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따라갔던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결국은 그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부서집니다. 깨집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능력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경건하게, 부드럽게, 능력 있게 그랬습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한 주간에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고넬료 사건이 중요하다 했습니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계 역사가 뒤집어진 겁니다.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불붙는 시발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눈은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내 뜻을 전할까,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까 할 때 하나님이 주목하셨던 인생은 고넬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아니 이 지구상에 이 어려움을 주시고 이 가운데 사사시대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이 땅엔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순교자들이 피 흘려서 목숨으로 산 땅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가슴으로 받아요.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이 정말 엉망이 됐구나.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우리에겐 가능성이 없구나. 이제 곧 선지자로서 말씀에 의지하여 선언하면 이제 곧 목숨을 들여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필요한 시간이 오고 있구나. 피가 필요하구나. 그런 심정을 느낍니다. 목회자로서는 지켜내려면 이제는 목숨을 드려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구나. 사사시대의 반복이구나 하는 거 말이에요. 세상은 돈이 많은 사람에게 주목해요. 세상은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 권력이 많은 사람에게, 능력 있는 사람에게 주목합니다마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이왕 우리가 한 번의 인생 두 번 사는 것 아니고 한 번의 인생 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그 강한 팔로 내 인생을 꽉 붙들어서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인생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에 붙들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그 놀라움을 본다면 하나님, 그것과 내 목숨이 왜 바꿀 수 없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그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 경외하는 그 인생에게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고넬료 이야기를 통해 보여줘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은 흘러갑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십시다.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기억하라.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죽습니다. 죽어요. 베드로에게도 고정관념이 있었구나. 오늘 나의 어떤 굳어진 그 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 심령은 죽어요. 굳어진단 말이에요. 끝이에요. 굳어지고 뻣뻣해지고 이건요, 우리 육신이 굳어지듯이 우리의 심령이 자꾸 늙는 거예요. 말씀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 육신은 쇠하지만 내 심령은 날로 새롭다고 그랬어요. 방금 피어난 들풀처럼, 풀꽃처럼 파릇파릇하게 새롭다고 그랬다고요. 그게 뭐예요? 부드러움이에요. 부드러움.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점점 딱딱해지는 거예요. 자꾸 용납 못하는 거예요. 자꾸 노여운 거예요. 자꾸 이 사람도 싫은 거예요. 자꾸 꼴보기 싫은 게 많아지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아니에요. 자꾸 말씀이 들어와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또 깨지는 거예요. 또 기뻐지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해요. 그게 없으면 내 인생의 위기인 거예요.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인생은 위기인 거예요. 약해요. 그 인생 언제나 와서 우는 사자와 같이 와서
덤벼들 거예요. 시험거리 놔둘 거예요. 잡아먹을 거예요. 마귀가 뜻하는 대로 끌고 갈 거예요. 우리의 익숙함이,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늘 염두해야 우리는 강건합니다. 담임 목사라서 부교역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 옳지 못합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옳지 못합니다. 장로님이어서 집사님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도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속장이어서 속도원들을 섬겨주는 것으로 기쁨을 삼는 곳, 거기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돼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나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거야 라고 한다면 이건 세상에서는 맞는 논리일지 모르겠으나 교회에서는 살짝 미스한 겁니다. 놓친 거예요. 놓쳤어요. 뭐 야구 선수가 늘 잘 잡을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실수하기도 놓쳤단 말이에요. 놓쳤다고. 부장을 맡아가지고 부원들을 열심히 높여줍니다. 내가 부장인데 날 뭘로 보는 거야?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합니다만은.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몇 여성교회 회장인데 나를 빼고 자기들끼리 모였다고?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고 신비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참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되면 굉장히 노합니다. 분노하는데, 만약에 옆에 있는 다른 여선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회장님이 그게 뭐 대수인가요? 제가 섬겨야죠. 이런 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면 거기는 되게 감동을 받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게 표현됐습니까? 내가 당하면 엄청 열받고요. 옆에 사람이 당했는데 그냥 참고 이렇게 가면 엄청 감동해요. 남 얘기면 감동스러운데 나는 그 감동스러운 일을 안 해요. 이게 이제 우리예요.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당연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깨져나갈 때, 세상에서는 힘 있는 놈이 갑이고 밑에 놈이 을이고 막 그래가지고 당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교회 오니까 그게 아니고 그것이 뒤집어져서 그 논리가, 세상 논리가 깨져나갈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 은혜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고정관념이 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우리 인생은 새로운 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이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 우월하고 이방인들은 상종하지 않는 멀리하는 사람들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알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알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는 내 눈에 천하게 보이고 누구는 내 눈에 저 사람은 좀 있어 보이고, 내가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안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니, 성경 말씀에는 내가 천하게 보던 저게 뭐야 하는, 혹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 옷을 입고 나한테 오셨을 수도 있는데, 너 내가 그날 밤 찾아갔을 때 너 나 아는 척 안 했다 그러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 주님 못 만나면 어떡합니까? 내 눈을 고쳐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지요. 우리도 자칫하면 우리의 눈으로 저 사람 귀한 사람, 저 사람 천한 사람 나누고 판단하고 찢는 실수를 범할 수 있음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은혜로 우리의 틀이 깨지고 복음으로 새로운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안목의 축복이다.
베드로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번을 연거푸 얘기합니다. 내가 깨끗하다는 걸 네가 속되지 하지 말아라. 내가 귀하다고 말하는 걸 네가 천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 뜻을 알면서 내 뜻을 고집하지 말아라. 3번을 연거푸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 3번째 말씀하실 때 뻥 하고 넘어가서 깨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베드로에게 뭐가 됐느냐? 하나님의 안목이 열립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 말고, 내가 지금 보자기 보고 더러운 거 이거 안 먹어 하는 내 시각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깨끗하구나. 그거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이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정도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이 땅을 만드신 그분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지금 눈으로 보이는 거,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하시고 그렇게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신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을 열어주시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안목을 확 열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버립니다. 복음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내 눈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용서도 안 되고 꼴 보기 싫은 것도 어떻게 안 되고 내 눈으로 보면 진짜 안 되잖아요. 왜 우리 그런 거 하나씩 다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거? 왜 하나씩 다 갖고 있잖아요. 아닌 것처럼 고개를 다 숙이시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다른 건 다 저기 해도 나는 있잖아 트름하는 건 못 참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나한테 그 얘기하는 건 못 참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인간이 불쌍해 보이네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으로 볼 때는 절대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렇게 만져주실 때가 있죠.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헛된 것에 시간 낭비하고 감정 낭비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살지 않고 생명의 가치에 내 목숨을 들여 하나님의 역사를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열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복음은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 우리가 살면서 돈 가져봐야 얼마나 같습니까? 이 땅 살면 우리가 권세 가져봐야 얼마나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고 사신 인생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히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을 찾고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2번, 오늘 베드로도 고정관념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가로막혔습니다. 하물며 나에게 없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디 바라기는 성령으로 만져주셔서 방금 싹을 틔운 연약한 부드러운 풀처럼 내 심령이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게 해주십시오. 3번,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한 주간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넬료를 주목하시고 베드로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펼치셨던 것,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예민하게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복된 한 주간, 능력의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건하게 하옵소서. 부드럽게 하옵소서. 능력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며 말씀하실 때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